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블레셋을 통과만 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첩경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초입입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홍해 바다 옆에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긴 죽음의 자리입니다. 무덤의 자리. 그런 데다가 장막을 쳤다가는 만약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하면 그냥 아야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거하게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경로를 하나님이 급하게 바꾸셔가지고 비와 히롯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 2절 말씀해 보면 4군데 이상의 장소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친히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그 바닷가에 평평한 그 호흡벌판에다가 진을 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북쪽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만 하면 속히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그 길을 속히 바꾸셔서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이 홍해와 광야길에 갇혀서 당황하고 혼란을 겪는 줄 알고 뒤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쪽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홍해 바다로 건너서 평평한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쉽게 쫓아가서 저들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바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는 참패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편한 길을 두시고 그 험한 길로, 그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을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보복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일이 자기의 삶에 덫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바로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덮쳐가지고 퇴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냈는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저 백성들을 놓아줬을까? 바로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준 일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사실 그럴 만하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만급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의 장자들은 사람부터 생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새끼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많은 노동력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노동력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재물을 달라고 하니까 순순히 애굽 백성들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순순히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것이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추격을 해서 그들을 붙잡아 놓으라고, 그래서 긴급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신하들과 함께 병거를 타고 출전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느린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바로가 직접 거느렸던 전투병력까지 합세를 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아이들, 그리고 이삿짐, 그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태연하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바로와 그 애굽의 병거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뒤쫓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병거 소리는 천둥벼락을 치는 것처럼 무서웠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갑부대 탱크를 몰고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갑부대가 지나가면은요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땅이 지축이 흔들리고요, 그 폭격으로 인해서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전 군대 생활하면서 이 기갑부대와 함께 훈련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훈련 중에도 기갑부대가 한번 이동을 하면 크게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 포격을 하면서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시달렸겠습니까? 여기서 바로는 두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고 하니, 지금 이 병거를 600대의 병거와 또 전투부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갈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비하이롯 그 광야에 꼼짝없이 갇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갇혀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신앙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정말 폐쇄적인 사람들,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본단 말이죠.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의 착각이요 오해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바로가 착각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오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것이다.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격해서 다시 저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부렸으니 그럴 만할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모두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무식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그렇게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죄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비하이롯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의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금방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병거들이, 그리고 전투부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할 말이 있고요,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를 붙잡고 배 위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애굽의 학정 앞에서, 그 바로의 그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또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의 어떤 중직자를 위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할 일이 있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일이 있거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나를 세워주는 중보자를 위해서 왜 우리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언제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혼자서 이왈저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낸 것입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다가 죽는 것이 훨씬 편한데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또 세상에 묻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이 같다면, 똑같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라고 불평을 한다고 하면 이쯤에서는 하나님이 끝내셔야 됐어요. 이쯤에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어야 돼요. 희망이 없습니다. 싹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쯤에서는 무언가 진노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 가지 동사로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니, 지금 애국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전투부대를 앞세우고 기갑부대를 앞세우고 지금 쏜살같이 추격해 오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대로 수동적인 자세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명령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믿음의 장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여호수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아이성에 참패를 당하고 났던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여호수아는 능히 아이성을 공략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사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문제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느낌으로 알고 그들이 아마 가족별로 그리고 진보다리를 쌓으면서 산으로 또 들로 아마 여러 곳으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설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행동을 취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벌벌 기어서라도요 그 자리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라, 빨리 피하라, 도망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걸 다 하나님 옆에 맡기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한두 명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 네가 대표자니까 너만 조용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비하이롯 홍해바다 옆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웅성웅성 지금 사람들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주랭랑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모세, 너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움직이지 말고 한 발짝도 뛰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 믿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죠? 믿으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지금 6.25 전쟁 때처럼 포격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북의 그 기관총이 막 다다다다 총을 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다 맡기고 가만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만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눈여겨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화급하게, 그래서 막 당황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 찾아다니보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막아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인사하시죠.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체질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옹졸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투성인 그런 체질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체질로 바꿔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체질. 문제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문제 쳐다볼 때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그거 다 맡겨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맡기는 체질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조금 이렇게 주부에 나간 거하고 좀 다른데, 주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수동적인 자세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막 나서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2편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앞장서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그 공군 전투기행 전투기 무슨 이글스라고 그러던가요? 그 비행기가 이제 횡성에서 비행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투 조종사들에게는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는 전투기에게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형지물이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전투 조종사들은 어디에 무슨 산이 있는가, 어디에 강이 있는가, 그걸 지형지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투 조종사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비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열거했던 히브리서 11장이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악명이 쉬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따라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